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네, 내일이면 금음날입니다. 그리고 또 음력으로도 한 해가 다 마무리가 되고 또 새로운 한 해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또 봄을 알리는 그런 신호이기도 합니다. 오늘에는 번외편 4편으로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이사야 6장입니다. 사실 6장 전체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 보여드리는 그 화면처럼 전체는 너무 많아서 그 가운데 6장 8절만 캡처를 했습니다. 이유는 6장 8절이 저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성경이기 때문입니다. 선교사 파송을 할 때나 아니면 목사 안수식 할 때나 특별한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때 늘 사용하는 그런 성경 구절이지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시작할 때의 내가는 이사야입니다. 그리고 주의 목소리는 그야말로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목소리는 이렇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이렇습니다.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입니다.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참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보낼 사람이 없는 듯이 외치고 있습니다. 이때 이 소리를 들은 이사야는 하나님에게 이렇게 반응을 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선교사 파송식에 이보다 더 적절한 성경 구절은 없을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보다 더 적합한 그런 성경 구절은 아마 찾아보기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제가 알기로는 이 성경 구절이 여기저기 많이 애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선교사 경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교사이고요. 하지만 제가 파송받을 때는 이 구절이 없었습니다. 다른 구절이었습니다. 오늘 이 구절을 함께 살펴보려는 의도는 우리가 이 구절을 그렇게 애용하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누가 나를 위해 갈고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소서라고 화답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것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화답을 한 이사야가 감당을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가 관건입니다. 저희는 6장 8절은 너무너무 잘 압니다. 하지만 6장 9절 10절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거의 놓쳐버리거나 아니면 무시할 정도로 간과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9절 10절이 이사야가 감당을 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화답을 하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럼 네가 가서 사역을 감당을 하거라 라고 하면서 하는 얘기가 9절 10절입니다.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우리는 보통 선교사를 왜 파송을 합니까? 사명을 왜 감당을 합니까?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은 어떤 것입니까? 그렇죠. 잘 안 믿거나 아니면 희지부지하게 믿거나 아니면 아예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을 뜨게 하고 그들의 귀가 열리게 하고 그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기 위하여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선교사를 파송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사명자를 세울 때에 사용했던 이 구절은 참으로 아이러니하게 회개시키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회개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파송을 합니다. 참 놀랍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참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사야 6장입니다. 1장에서 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패역했으면, 얼마나 강팍했으면 하나님께서는 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그때 이사야가 반응을 하죠.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주시옵소서. 그때 그래, 네가 가서 이 백성들 보지 못하게 하고 이 백성들 듣지 못하게 하고 이 백성들 깨닫지 못하게 하거라. 그리하여 이들이 회개하지 못하게 하거라. 가 바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파송한 그 진정한 이유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참 생각을 하지 않고 읽는 것 같습니다. 참 내가 읽고 싶은 것만, 내가 알고 있는 것만 보고 그 외의 것은 보지 않는 것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긍정적으로 사용하지만 성경 자체는 아주 부정적으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이런 소명을 받았다면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그렇죠. 이사야도 우리가 궁금했던 것처럼 우리가 반응했으면 하는 그런 반응을 합니다.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이르되, 즉 이사야가 이르되입니다. 주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까지랍니다. 계속 읽어드리겠습니다.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포로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두가 멸망하고 모두가 파괴되고 남은 것이 하나도 없을 때까지랍니다.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마저 포로로 끌려가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것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패역했으면 그랬을까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합당하지 않고 역행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시려고 작정을 하셨을까요? 1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혹시 10분의 1이 남아 있을지라도 라고 합니다.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아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로 비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을 것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임을 당한 밤나무와 상수리나무 그루터기는 그래도 남아 있다고 합니다. 조그마한 희망이 보입니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그 남아있는 그루터기가 거룩한 씨라고 합니다. 마지막에는 그나마 작은 희망으로 우리한테 메시지를 전달을 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죠. 또 그 가운데 특히 기독교가 많이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나름은 믿음대로 한다고 하면서 하는데 뉴스를 보면 참 안 좋은 그런 내용들이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코로나 시기에 기독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그리고 코로나를 기독교는 어떻게 바라보는 것이 가장 좋을까? 저도 목사로서 참 생각이 많습니다. 하지만 역사를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는 늘 자기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목양을 해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그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 혹은 교회의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아름다워야 했고요. 하나님 눈에 보시기에 거룩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영롱한지 그 모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라면 이 시기를 통하여서 교회는 정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이 됩니다. 이참에 정말로 참 그리스도인들은 더욱 성숙해질 것이며 아닌 사람들은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겨처럼 날려버리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 이 시기에 메시지를 전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괜찮다고 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회개해야 된다고 전해야 할까요? 아니면 오래 참아라고 전해야 할까요? 하지만 성경은 그 모든 것을 다 전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때에 맞추어서 시기에 맞추어서 늘 그 전달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한 시기가 지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이사야서 6장을 우리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해야 할 그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했으면 하는, 드러냈으면 하는 그 빛과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하는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아름답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합니다.